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3쪽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망의 2015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해에 하나님, 우리가 첫 금요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52주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음껏 부르짖으며 또 마음껏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기진하고 맥진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함을 없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이 금요기도의 시간만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더 높은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의 물결은 그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렌 로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될 것이다. 어떤 언약의 지도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물은 아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발전의 모든 세대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데, 죽으려면 지난해에 죽지, 왜 새해 첫날부터 죽어서, 왜 이렇게 죽는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작년에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기도회를 쉬다 보니까, 계획은 제가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첫 해에 제가 고인은 아닌데 이렇게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여러 성경의 시작이 사람의 죽음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성경 일독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을 처음 열어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이렇게 시작해요. 첫 마디가 죽음으로 시작해요. 사사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또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사무엘하라고 하는 책을 펴면 누구의 죽음으로 시작하겠어요? 사울왕의 죽음으로 시작을 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누구의 죽음으로 시작할까요? 다윗왕의 죽음으로 시작을 해요. 열왕기하는 아합왕의 죽음으로 그 첫 장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새로운 책들이 왜 죽음으로 시작할까요? 바로 이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잠시 생각해 봤으면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다가올까요, 우리에게? 죽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피해갈 수 없는 깊은 강과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지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새로운 부활하는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죽은 후에야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부활의 과정일 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챔피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차 보지 못했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장차 영원히 살게 될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은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이삭을 바쳤습니다.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증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즉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은 사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15절을 보시죠. 창세기 15장 15절. 창세기 15장 15절. 창세기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뭐 하다가? 장수하다가 어떻게?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예언대로 장수하다가 평안히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 세라? 175세라 보였습니다. 여러분 175세는 적은 나이예요? 많은 나이예요? 많은 나이죠. 네. 장수한 나이입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17절을 보면 이스마엘은 몇 세에 죽어요? 137세에 아들보다 더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천만 인구 가운데 1년에 연간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몇 명이나 죽을 것 같아요? 한 해에 연간 25만 5천 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평균 700명이 죽어갑니다.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죠? 기아로 죽어가는 숫자는 180만입니다. 연간. 여러분, 그런데 이 25만 5천 명 가운데 71%가 어떻게 죽냐면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돌발적인 사고로 죽습니다. 자연사, 즉 제명에 죽는 사람은 몇 퍼센트예요? 29%. 제명에 죽는 사람, 자연사한 사람 29%에 불과해요. 대부분 질식사 혹은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 건강한 사람도 치명적인 암에 걸리면 결국에 암에 걸린 사람은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자연사가 아니에요. 자연사로 죽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연스럽게 죽는 것은 큰 복이에요.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정인재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정인재 집사님.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인재 집사님. 이쪽에 관심 좀 가지세요. 관심 좀. 우리 교회 최고령 집사님입니다. 2부 예배를 딱 내려보면 의자에 2부의 예배에 쭉 할머니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기다리고. 저와 악수하기 위해서.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내려오면서 악수를 하는데 제일 먼저 악수하신 분이 성미암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등치 큰 정인재 집사님. 지시마트 앞에 사시는데 악수를 하면 저의 손의 악력보다 더 세요. 93세. 저보다 더 세요. 저보다. 지금도. 와. 우리 민흥래 권사님이 올해 90세. 90세. 최우순 집사님이 90세. 그리고 우리 김정혜 권사님이 90세. 정정하게 사는 것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정정한 집사님이 돼야 돼요. 강건한 집사님이 돼야 돼요. 인사하겠습니다. 정정한 집사님이 되십시오. 강건한 집사님이 되십시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가 몇이죠? 네? 175세요? 네, 하나님께 저기 하늘나라로 부름받은 거 말고 이 땅에서 부름받은 나이 75세. 75세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과 친척과 본토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죽은 나이가 몇 세다? 175세.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산 나이가 100년이라는 거예요. 100년. 그 해가 100년 동안. 100년 동안을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100년 동안. 에녹은 어떤 줄 아세요? 에녹은 365살을 살았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 창세기 5장을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65세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몇 년을 동행했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는 950세를 살았는데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다가 죽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는 350년 더하기, 노아의 홍수 더하기, 노아의 그 방주를 만든 횟수를 더하면 500년이에요. 500년. 5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고, 노아는 하나님과 500년을 그림자처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을 동행했어요? 10년. 고작 해봤자 30년. 길어봤자 50년 아니에요? 10년, 30년, 50년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노아는 몇 년이에요? 우리보다 10배가 많아요. 100년, 300년, 그리고 500년이에요. 할렐루야. 예. 폼 잡지 말아요. 폼 잡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50년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내가 살아노라고. 예.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예. 모태신앙에도 솔직히 10년은 빼버려야 돼요. 예. 부모님 믿음으로 다녔지 내 믿음, 자기 믿음으로 다닌 거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몇 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겠어요? 길어봤자 50년, 60년, 70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지겹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겁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았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노아는 500년을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들 정말 기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지겹고 짜증나고 그러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혹이라도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 지긋지긋한 신앙생활이 언제 끝나나 혹이라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천국을 어떻게 가려고 하십니까? 죽음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위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하기 위한 새로운 관문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그처럼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서 이 제한된 육체의 몸을 헐헐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목사도 느끼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초연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싶었는데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관문을 나서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을 잠시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 이러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맞이했어요?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몇 명을 낳았어요? 6명을 낳았어요. 저를 보시죠. 아니, 아브라함이 좀 명예롭게 죽지. 왜 이게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고 나니까 아이 좋다고 결혼을 해가지고 첩을 얻어가지고 그것도 이삭을 낳을 때는 낳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6명이나 더 낳고 세상에.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못난 건 아니고 사라 때문에 못난 것 같아요. 경수가 끊어져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높이려고 쓰여진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인전이 아니에요. 위인전이라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빼버리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 그대로 적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 6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장을 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얼마 정도의 재산을 두고 동쪽으로 떠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삭과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형제라도 같이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근데 배다른 형제인데 같이 한 동네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좀 싸울 일도 있고 사소한 일로 시비도 붙고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 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처신한 것은 배다른 형제끼리 혹이라도 다툴까 봐 그런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면 이삭을 위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이 곧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에게는 그 수많은 모든 재물을 다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그 다른 자녀들에게는 적은 재물을 주어서 떠나보내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이삭을 통해 성취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주어 이삭과 떨어져 살도록 했던 것이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2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누구에게 복을 주셔요? 이삭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구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준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지만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축복은 그 자녀에게 계승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름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남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짓고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하나님의 집이 천막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아팠던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전을 백향목으로 짓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비록 그가 피를 많이 흘려서 집을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지만 그 아들에게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죽죠.
그런데 그 마음을 받으신, 그 마음씀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리냐면 다윗에게 한량없는 무진장한 억수로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그런데 그 복이 다윗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게까지 임했어요. 다윗의 후손에게.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왕조가, 남유다가 분열 왕국이 되어도 끝까지 다윗의 후손이 시드기야까지 왕조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죽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받은 축복은 그 자녀들에게 한 대만 아니라 2대, 3대 계속해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사라진 것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도 그 축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믿음의 축복은, 그리고 믿음의 열매는, 그 믿음의 결실은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물려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실까? 준비되어 계십니까? 다음으로 10년 후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올해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축복을 물려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그 조상을 통해서 그 자녀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은 아들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잘 살다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열매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은 남는다는 거죠. 우리의 자손에게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에게 남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섬기는 교회에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 남을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사람은 이 나라의 민족의 별이 되고 빛이 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손에게만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사회에도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 민족에게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브라함은 자손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그가 세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민족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유대인 민족은 이처럼 성장하게 된 것이죠.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이 복을 받고 또 교회가 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 손 대대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훗날에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할머니가 말이야, 우리의 할아버지가 말이야,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고, 우리 증조 할머니가 여기에 권사님이셨고, 참으로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고, 여기에 집터를 주심으로 교회를 세웠고, 이런 말이 와보고 가야 돼요. 존경받는 분이었다고. 그래서 그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자가 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물려주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또 장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을 남겨주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이 좋아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등지며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고요. 우리가 죽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따먹는 우리의 자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어른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이러한 유산을 우리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